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저지른 불순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비참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는 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슬퍼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을 마주하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게 보통이죠. 그 죄가 드러나서 나에게 괴로움이 되거나 처벌을 받거나 어떠한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잠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애통해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팔복에서의 애통하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슬픔과 애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슬픔은 곧장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로 인해서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곧장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만 동시에 또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빠지는 슬픔은 곧장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고통받으신 그 일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차가운 저 땅속 그냥 무덤에다가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희의 슬픔은 그냥 슬픔으로 끝나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부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팔복의 세 번째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7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이 온유한 자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그 가난한 자는 우리 팔복에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저 말씀의 인용구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시편 37편 11절과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들이 다 팔복에서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난한 자나 온유한 자는 구약에서의 단어로 봤을 때는 같은 단어지만 이것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나 온유한 자는 사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로 다른 의미들을 사용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것이 곧 심령이 가난해진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두 가지구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은혜는 온유한 상태가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은 애통하며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팔복의 첫 4개의 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당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사실상 나라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길러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싶으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상황을 처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이 당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성품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억압당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칠고 날카롭고 냉담하고 공격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젤롯당원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폭력적 시위를 하거나 테러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온유하다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심정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길러서 전쟁에서 이길 강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서 빨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만 자신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인한 지도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되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하다는 단어가 온유하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됐던 거죠.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가난하다고 쓰고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온유하다고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는 다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하다는 단어하고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구약적 배경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같은 단어로 다른 의미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원래 의미를 잘 번역해 둔 거죠. 온유하다라고 잘 표현해 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을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연약함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마음을 찢는 데서 오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거예요. 겸손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인데 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곤경에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나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냥 착한 거, 유순한 거, 마음이 부드러운 거 이런 걸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건 주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복의 앞에 네 가지는 구원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흔들리는 사람이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도 이래저래 흔들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를 인도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성령님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바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더 온유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안 되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물려받는다는 의미로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은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거 가나안 땅을 의미한 거예요. 원래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땅을 많이 갖습니다. 싸움을 해서 빼앗거나 남을 짓밟아서 빼앗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 많은 땅을 갖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는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땅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착한 마음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동네에 어쩌다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동네나 기념관까지 만들잖아요. 과거에 이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또 온유한 성품으로 많이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오히려 흥부보다 놀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걸 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편 37편 11절에서 언급한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에게 해당 사항이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처음 지을 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했겠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땅, 그러니까 천국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만 땅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땅에 집착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걸 문자대로 이해해가지고요.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순종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더 많은 평수의 땅을 갖는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헌금 많이 내고 목사 말에 충성해서 열심히 봉사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목사 눈에 마음에 들면 30평 받을 거 60평 받고 90평 받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땅을 내가 많이 가진들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천국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거기에 있는 땅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볼 만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 말씀인데요. 시편 1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또 분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목 또는 소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시편 142편 5절 말씀에서는 내가 받을 몫은, 내가 받을 소유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천국이라면 그 땅덩어리, 흙, 돌 이런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재밌게도 땅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구절들은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거나 하나님이 영원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구절들은 연결되는 부분들을 잘 보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할 때 역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집을 얻고 먹을 양식을 얻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땅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공간과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거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도구인 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땅덩어리 자체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온유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낮아짐과 순종의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지금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땅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큰 위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과 탐욕스러운 자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안식과 평안은 약속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온유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넉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성경은 온유함에 대해서 구원과 연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이 구원받는 자와 연결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시편 149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근데 여기에서 이 겸손한 자라고 번역한 표현이 온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셨죠. 결국 온유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이 다른 불을 바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불을 바칠 때 이렇게 바쳐야 돼 라고 하면서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규칙과 상관없이 다른 불을 지들이 마음대로 그냥 바치다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순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그랬다가 죽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앞세우면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서는 겸손을 구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는 온유함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 곧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 곧 명령을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온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뭔 소리 합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그게 바로 온유하지 않은 거라고요. 아니 내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니 내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아. 내 생각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은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구원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그 앞에서 순종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니까 다른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게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온유하지 않으면 뭔 짓 합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길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가 찾은 그 길이 옳다고 굳게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좋은 모범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에요. 욥기에 나온 욥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종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싹 다 죽었습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네가 죄인이야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아내는 옆에서 또 뭔 소리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난과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지키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그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죠.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피하죠. 또는 성경 읽는 거를 괴로워하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나도 그건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요. 그런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다가 망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온유함이라는 걸 갖지 않아요. 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게 성도들 중에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온유함으로 마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단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다고 또 외모를 단정하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대충 하고 다니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또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스스로 읽을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른 것도 많이 가꾸십시오. 그런데 온유함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앞에서 말도 했습니다만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에게는 또는 나에게는 온유함이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하면 됩니까?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러고 있는 거구나. 남들보다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면서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물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되는 은혜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졌어. 내가 주님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더 커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은혜 받을 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신자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너무 슬픈 일인데요. 또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또 손을 잘 못 들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전에 나에게 구원이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인가, 이것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건 신자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과 생각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땅을 물려받게 될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경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힘쓸 겁니다. 하지만 많은 거짓말쟁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알미니안이라고 말하거나 행위구원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더욱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과 순종이 전혀 필요가 없다면 주님은 그런 명령을 절대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거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거 압니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또 다시 그리고 더 많이 그걸 찾게 되죠. 이거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저희 애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애들이 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애들 밥 먹는 거 보셔서 알 거예요. 뭐 물론 다른 애들보다 된장국 같은 것도 잘 먹기도 하고요. 김치도 잘 먹고 그래요. 근데 뭐 하나를 잘 오랫동안 잘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른 집 애들은 좋아하는 소세지나 무슨 돈가스 같은 것도요, 혜진 자매가 막 사다 놓고 해주잖아요. 한 2번 정도 해주면 이제 애들이 안 먹어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피에 왕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주성이랑 은성이가요, 마라탕을 먹더니 그 뒤로 마라탕은 언제 먹어도 항상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이 심한데도 정화자매가 마라탕 사주다 그러니까 힘내서 나와서 마라탕 먹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자기들에게 정말 맛있는 거를 맛보면 또 먹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맛있는 거를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 더 찾고 더 받기를 원해요. 동시에 성령께 은혜 입어가지고 그 은혜가 값지고 귀하다라는 걸 알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정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길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주신대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게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되어가는 게. 그냥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걸 알았다면 더 크고 좋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더 누리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걸로 거머리처럼 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거머리처럼 굴어도 돼요. 배에 가득 차가지고 항문으로 빨아먹은 피가 줄줄줄 새어나와도 만족함 없이 더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빵빵해져서 더 집어넣을 데가 없어도 토하면서 더 먹을 사람처럼 더 달라들라고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께 은혜 입는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성경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기록하신 건 성령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서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에 굴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감추고 세상의 화려함을 즐거워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독이라는 게 나타나죠. 뭐 하나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만 즐거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마약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줄 분, 또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온유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내면서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읽고 깨달아가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만드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십시오. 썩어 없어질 돈과 명예와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의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몫으로 여기는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바로 그러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런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감싸서 온유한 자로만 살다가 온유한 자로, 온유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